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좀 전에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 나누게 될 본문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5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책을 분량이 좀 적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분량은 큰 분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선지서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는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고 그리고 예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어나지 않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상들을 보여주세요. 그 이상과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부는 내용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제가 다루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특세에는 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장만 다루는 것으로 이번 특세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앞부분은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재미있고 신나는 8절부터 우리는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은 이 다니엘 전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경위를 따라 낯선 땅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낯선 땅에서 어떤 역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유다왕 여호야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저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두 나라가 나눠져서
아들을 중심으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가 한 왕조이지요. 근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 오늘 본문이, 오늘 다니엘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수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왕부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16번째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몇 년을 다스리면 주전 641년부터 609년까지 31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17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 609년에 몇 개월을 다스리냐면 3개월을 다스려요. 애굽에 잡혀가게 됩니다. 18대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609년에서 598년까지 11년을 다스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18대 왕이에요. 바벨론의 포위가 됐다라고 설명됩니다. 19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긴. 이는 3개월. 이도 바벨론에 잡혀가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입니다. 바벨론에 아주 처참하게 쇠사슬에 매여 두 눈을 뽑히고 잡혀가죠. 놀라운 것은 요시야는 31년인데 3개월, 그 다음에 11년, 3개월, 11년. 3자하고 1자밖에 없다는 거야. 외우기 참 쉽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31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얼마나 쉬워요, 외우기가.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여호야김, 요시야. 요시야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김과 여호와하스입니다. 엘리아김과 여호와하스. 그런데 맏아들이 별로 신통치 않았든지 둘째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요시야는 왕위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왕 이름이 5글자인 여호와하스,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3개월 만에 애굽의 침략을 받아요. 애굽의 침략을 당해서 애굽에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처절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식민지화 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또 일본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지도자를 길들이는 겁니다. 지도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도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아치워야죠.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래서 호수아비 같은 왕을 세우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여호하스를 데리고 왔는데 맏아들이 아닌 거예요. 맏아들이 또 있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생각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11년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문제입니다. 여호야김이 결국에는 왕위에 앉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책을 보면 예레미야의 시드기야 왕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여호야김 왕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루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로,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호야김이 바른 말 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때 세계의 강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때 왕족과 귀족들 일부가 인질로 붙잡혀가게 되었고, 인질뿐 아니라 그 귀한 보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기물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물은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도 그랬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요, 그 나라의 보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죠. 네. 일본도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좋은 보물들, 그리고 국보급들, 그리고 도자기들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 남유다의 귀한 보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었다고 하냐면 그 바벨론의 신전, 바벨론의 신을 모시는 신전 안에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2절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의 첫 구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생각하겠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우리가 한 대목을 더욱더 유익 있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유다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신전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유다의 보물들을 신할 땅에 신전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할 땅. 신할 땅. 신할은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올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 신할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신할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인 제국이 신할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 위에 세워진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응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이게 초보적인 성경 지식인데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무너졌어요. 호응을 좀 잘해주세요. 네. 가장 싱싱한 시간이 새벽인데, 네, 어떻게 졸립니까? 제일 싱싱한 시간이잖아요. 네, 신선하고. 졸린 분들은 목욕제기 하고 오세요. 네. 고양이 세수하고 오지 말고 화장까지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안 졸려요. 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일부러 다니엘서의 기자가 신할 땅 위에 신전 안에 두었다는 것은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신할 땅 위에 세워진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강한 바벨론 제국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바벨론이 여호야김 시대에 침략을 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항복을 하죠. 이때가 주전 605년경인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한 셈입니다.
바벨론은 얼마든지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계산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이때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또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가운데 용모가 뛰어나고 학문과 지혜를 익힐 줄 아는 재능과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들을 단순히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바벨론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끌려온 소년들은 3년에 걸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소년들에게는 이 남유다 땅에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던 아름다운 음식과 아주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가 늘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을 굶기고 핍박하고 학대하기보다는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게 함으로 그들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을 비롯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초반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두 단어가? 또 꿀을 드셨군요. 6절 초반절에 두 단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요? 그들 가운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잡혀온 소년들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4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10명인지 40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이런 3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4명만 붙잡아왔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외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줍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바꿔주냐면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찾아봤더니 다니엘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는 3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벨입니다. 벨. 그래서 그 우상의 그들의 신의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벨드사살, 그 벨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또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무로닥.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3 신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삭으로 바꿨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벤느고, 느고 혹은 느보인데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은 특별한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들 조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다니엘은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히브리식이에요? 바벨론식이에요? 바벨론식이란 말이에요. 공평하진 않아요. 그 3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역사 대대로 사람들이 이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이고, 배워온 이유는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히브리식 이름을 잘 몰라요. 별로 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내일로 미뤘다고 한다면 내일 다뤄야 될 내용을 조금 축소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그리 딱딱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서 참 쉽고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낯선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의 상황은 암담하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이 오늘 거하고 있는 바벨론 땅, 그리고 이 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이 환경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정책 안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좋은 혜택을 일부러 다 누리지 않아요.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이 주는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서의 목적을 두 개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니엘 인물로 중심으로 되어가는, 또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으로는 부족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다니엘의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비록.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